오늘 크리스찬 옷 입기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마다 입는 옷이 있죠. 겨울이 되니까 겨울 패션, 모처럼 추우니까 겨울 패션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직업에 따라 입는 옷이 있고 어떤 유니폼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일하는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크리스찬이 입어야 될 옷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옷을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유대인들처럼 모자에 못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은 성품의 옷이고 또 옳은 행실의 옷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 개를 한번 입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긍휼, 친절, 겸손, 어떻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입어지던가요? 긍휼, 친절, 겸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권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영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진짜 친절함이 있는가? 제일 친절함을 잃기 쉬운 영역이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랑 25년째거든요. 우리가 은혼식인데 25년 살았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교인들에겐 친절하면서 아내에게는 대충 대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위기를 느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아내에게조차 친절하지 못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주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매너로 아내에게 싸끈싸끈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잘 안 입어지죠. 그리고 오늘 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입을 수 있고 입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이제 입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옷 입어라. 네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온유함입니다. 혹시 온유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참 온유하다. 우리 사회는 온유함이 좀 유약함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그 영어권에서 말장난으로 하지만 참 맞는 말이 있어요. 온유함을 meekness라고도 하죠. meekness is not weakness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유약한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온유함이야말로 진짜 강한 거고요. 외유, 내강.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거. 그게 진짜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강하지만 통제된 힘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보통. 그러니까 power under control.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통제되는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언제 이 온유하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여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름. 너무 더워요. 바람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싹 불어올 때 프라우테스 이랬어요. 온유하다. 온유한 바람이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약을 먹어요. 좋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에 치료가 있으면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 약에 대해서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간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였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주 막 길길이 뛰는 야생동물. 이건 어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길들여서 그 힘이 통제되어서 가축으로서 집안에 쓰임이 될 때 그 짐승이 온유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해졌는데 그 짐승이 힘을 잃은 건 아니죠. 여전히 힘은 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럴 때 온유하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아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면 나를 절제하고 낮추고 통제시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 그걸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통제된 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지 않고 너무 세게 불어오면 어떤 일도 생겨요. 그게 폭풍처럼 불어오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약이 적당히 복용량을 먹으면 효과가 있지만 약 좋다고 약을 사발로 먹으면
그거는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짐승은 그야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은 있는데 그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온유한 분의 대표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무력해서 죽어갔다면 그걸 온유하다고 하지 않아요. 애초에 힘이 없는 거는 그냥 나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인류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피를 흘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쓰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온유의 극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온유를 우리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힘을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가 참 온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사실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파워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authority, 어떤 권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힘이 있고 부모의 권위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속썩일 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죠.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요. 통제되지 않은 혀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윈 루저라고 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메리라고 하는 자매를 얘기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러 왔대요. 요 정도 나이 되는 여성인데 한 이제 30대 후반.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지성미가 철철 넘치고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나? 이 정도로 아주 멋진 여성이고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나는 못났고 나는 늘 거절받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그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나 이렇게 그리고 새아빠랑 같이 살게 됐는데 새아빠가 너무 막한 거예요. 딸한테. 어떤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냐면 너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 너는 저 시궁창에 빠져야 돼.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애가 잘못하고 말썽 부린다고 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같은 애는 아주 내가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시궁창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평생 이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에게서 느끼던 그 어떤 느낌, 감정.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잘나 보이고 멋있는 여인이었는데도 그런 어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으로 품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얘기를 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고생한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늘 어떤 열등감과 자기 비하 그 속에서 자신의 은사와 역량을 이렇게 마음껏 펼쳐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 여인이었어요. 한마디 통제되지 않은 부모가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얘기한 그 혈기, 흥분해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20년을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잘 통제돼야 되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포지션이 주는 힘이 있어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목사는 또 목사로서 이 포지션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걸 목사가 함부로 그거를 행사할 때 목사가 독재하는구나. 목사가 아주 지멋대로구나.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항상 권위와 힘은 통제되어서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통제하는 거. 온유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그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온유예요.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다. 그 말은 뭘까요? 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는 온유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원래 온유하지 못한, 나는 원래 폭발하는, 나는 원래 태어나기가 이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도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이,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런 말은 절대 우리 입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인 걸 알아요. 여기 나약한 자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나약한 게 온유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미국 땅까지 오고 라스베가스까지 막 달려오신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질적으로 강하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잘 통제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한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유하면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문자적으로 땅 부자가 된다 이런 해석은 아니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그 당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필요가 채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 너에게 필요한 걸 꼭 채워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제가 사람을 잃었을 때, 아, 저분이 정말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을 잃었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온유함을 잃었을 때예요. 그분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든지, 그분의 그 어떤 뭔가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참지 못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게 반응했을 때, 그러면 여지없이 그분은 제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폭발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아주고 2번 참아주고 진짜 3번만 참아주면 그 사람 진짜 내 사람 돼요. 마귀 자식 말고 아예 그냥 삐뚤어진 양 말고. 정말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얼마나 인간관계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내 직원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직원을 잃기 쉬운 방법 하나는 폭발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오너랑 일하기 싫어요.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랑도 직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더욱 소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가지 옷만 더 입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옷은 인내의 옷입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고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오래 참음, 인내, patient. 여러분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라스베가스 쇼 가운데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찔러서 참는 쇼가 있대요. 바늘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입 천장을 뚫어서 이렇게 앞으로 내고 막 여기다 찔리고 여기다 찌르고 여기다. 그런 거 보러 가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참는 거 말고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인내란 무엇일까? 대만 역사학자 중에 백양이라고 있대요. 백양. 근데 그 백양이라는 사람의 그 글에 나오는 얘기를 약간 각색해 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가 제일 잘 오래 참나, 가장 오래 참나 컨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컨테스트. 누가 오래 참나. 한국 사람 1명, 일본 사람 1명, 중국 사람 1명씩 3명을 돼지 우리에 넣었대요. 돼지 우리에. 조금 있다가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한국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이 튀어나오더래요. 아, 도저히 숨이 막혀서 죽겠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역시 한국 사람 참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들이 다 나왔대요. 자, 이것이 중국 사람의 힘이며 끈기다라는 것을 이 백양이라는 학자가 말하고 싶었대요. 굉장한 자부심이죠. 돼지들이 못 견딜 정도로. 네. 자, 성경적으로 인내란 무엇일까? 여기 지금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일단 그거예요. 성질을 빨리 내지 않는 거예요. 성질을 빨리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long temper. 인내하는 자, 그럼 뭐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 인내하는 자, 홧김에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얼마나 우리의 short temper, hot temper 때문에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만 더 침을 삼키고 한 번만 더 물을 마셨으면 그 사업이 성사됐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문자적 의미, 1차적 의미는 롱템퍼. 성질을 빨리 내지 않는 거. 이거는 결코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기가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한 성깔 하잖아요. 아니에요? 방긋 웃지만 한 성깔 하잖아요. 다. 그렇지만 그거를 누를 수 있는 거죠. 홧김에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성질을 빨리 내지 않는 거. 바로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9개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절제도 해요. 제가 어제도 막 절제를 못하고 음악을 너무 오래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제. 고백합니다. 좀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내가 인내만 생각했지 절제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내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사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혹시 나라는 거 아세요? 남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가 확 떠올라가지고 맞아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거.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무시받고 못 살아. 오래 이러잖아요. 나 그냥 무시받으면 내 머리 불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무시받는 것을 못 참는 거.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사람 아구창을 날리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이 정도로 참을 수 있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인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대화가 깊게 가는 시츄에이션이 생겼는데 이 고집 부리는 아이죠. 자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으면서 아빠랑 자기가 정신연령이 비슷한 것처럼 착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덤비는 이 자녀 앞에서 그 참는 게 쉽지 않던데요.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고 너 나가 막 이러고 싶어요, 진짜 속으로. 근데 그 앞에서도 참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안 했다면 제가 막 터졌을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참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절제하게 되니까 절제하지 우리가 뭐 절제하려고 하나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절제하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막 음악 듣다가 정신 못 차려가다가도 아이고 안 되지 내일 주일이지. 환경이 나를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 좀 무디게 해주세요. 무디게. 인내와 무딤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어떤 힘든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무디게 해주세요. 이거 좋은 무딤이죠. 우리가 늘 좋은 민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떨 땐 무뎌야 돼요. 그냥 남이 한 말 한마디 그 속뜻 의미까지 다 사귀려고 국어학자 다니면서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근데 말꼬리가 약간 올라갔을까? 왜 근데 거기서 아를 안 쓰고 어를 썼을까? 분석하면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근데 왜 그분 행동할 때 나를 안 쳐다봤을까? 우연히 뭐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석하면서 무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뎌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 좀 무뎌지게 해주세요. 웬만한 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인내가 뭔가 하면 지루하고 힘든 환경을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라고요? 지루하고 힘든 환경.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싫었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여기 지금 농부의 인내가 있어요. 농부가 일단 파종했으면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중간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파종하자 3일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수확의 날까지 긴 시간들을 지루하게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계속 살피고 있죠. 할 일 다 하면서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게 인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내를 적용해 볼까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아까 제가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돌아봐요. 그러면 나의 성장이 얼마나 더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봐요. 특히 부모님. 이렇게 변하지 않고 성숙해하지 않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더딘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와 늘 같이 하는 그분도 참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인내하셨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인내하셨다면 나도 남에 대해서 많이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늦게 변해놓고 왜 이렇게 조급해요? 상대방도 그냥 빨리 번개불에 콩튀기 먹듯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라고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만큼 나도 남을 참아줘야 된다. 이게 인내 적용이에요. 참아주세요. 그분을 좀 참아주세요.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배우자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아까 농부의 인내를 생각했죠. 일상을 견뎌내는 게 인내라고 그랬죠. 지루한 일상을 진짜 견디는 거예요. 지루한 일상을 견뎌라. 농부만 지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다 지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요, 아마 1년 뭐 그냥 길게 잡아서 새 직장 딱 들어갔어요. 1년 지나면 지루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일터는 오락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각 때문에. 뭔가 나를 흥분시키는 일터가 있지 않을까? 없어요.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그게 나중에 흥분도 되는 거지. 그냥 가자마자 나를 흥분시키는 뭐 그런 직장이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 이런 전제를 버리세요. 인생은 거의 지루하고요. 이걸 인정해야지 가끔 좋은 일이 생겨도 진짜 좋은 거예요. 3월 말이면 박 권사님이랑 제시카가 어디 휴가를 간다고 하시는데 설교에 별얘기를 다 하네 뭐 이러시겠지만, 근데 이게 열심히 사시다가 2주 해외로 쫙 나가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로 지루한 거예요. 주로 지루하고 그러다가 한번 좋은 일 터질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뭐 막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면 안 지루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25년째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맨날 똑같은 애들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위대한 일 중에 지루한 반복이 아닌 것이 없고, 또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사일도 그렇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매일 평생 밥을 2-3번씩 짓는 여인이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매일 2-3번씩 밥을 차리는 여자들. 아니 이게 무슨 리밋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달만 잘해 그건 줄 알았더니 내 남편 죽을 때까지야. 이야, 굉장하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루한 게 뭔지 압니다. 저는 지루할 정도로 설교하잖아요. 지루할 정도로 설교하잖아요. 새벽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어떤 분은 뭐 그래요. 저보러 매일 신선한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설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분은 꼭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인간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힘든 걸 버티는 게 인생인데
목사에게는 설교가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하지만, 근데 어떻게 매일 신선한 마음으로 매일 사명감이 충만해서 설교를 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은 뻥이든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거 있어요. 가끔은 흥분도 돼요. 가끔은 사명감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가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주체 못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막 흥분하고 열받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로 안 그렇다 이거예요. 주로.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잘 반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건 알아야죠. 제가 매주 쓰는 게 있어요. 칼럼을 써요. 지역신문에 칼럼을 한 주 쓰다 보니까 올해가요 12년째예요. 라스베가스 역사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12년을 한 주도 안 걸르고 휴가 갔을 때 한 2번인가 뭐 걸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한국 갔을 때도 썼죠. 계속 메일을 보내서 썼고, 그냥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글을 그냥 엄청 썼어요. 어떨 때는 글 쓰기 진짜 싫어요. 주로 주일 오후에 쓰거든요. 주일 오후에. 그런데 신문에 나가는 글이니까 그냥 설교문 쓰듯이 좀 편하게 쓰진 않아요. 설교문도 좀 편하게 쓰진 않습니다만 좀 정제된 글을 또 써야 되니까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보통 글을 쓸 때 한 10번은 꼭 교정하고 나가요, 글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쓰기 싫어요. 근데 그때 저 자신을 설득해요.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글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은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또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하나님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쓰기 싫어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고,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은 몇 권 편집해서 책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꾸준한 거죠. 꾸준한 거.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는 거. 늘 하는 일을 기쁘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기쁨이 없을지라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능력이다. 성경을 봐도 그렇죠. 레위기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레위기 24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년에 특별한 절기가 365일이던가요? 절기가? 다 그게 절기던가요? 365일이? 아니죠. 뭐 속죄일이면 속죄일, 그 다음에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이면 겨우 일주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얼마 없어요. 그때는 특별히 축제를 해라, 모여라, 따로 모여라, 예배해라. 그런 날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Ordinary life. 평범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라. 평범하고 지루한 것을 잘 견뎌야지 특별한 날이 됩니다. 뭐든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상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루한 일상을 잘 견뎌내는 게 능력이다. 아멘? 네. 저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숙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인내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에 대한 보상, 축복.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처럼 인내한 인생이 있느냐? 그 욥이 얼마나 잘 참았느냐? 어떤 복 받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봐라. 자, 물질적으로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모든 것 잃었던 거에 딱 2배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예요. 그 참음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그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욥은 나중에 이제 6기 42장에 보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인내의 보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루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십시오.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텨야 될 그 일이 뭔가? 오늘도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뭔가? 기발한 거, 신선한 거, 새로운 것만 찾고 자극적인 것만 찾지 말고 내가 꾸준히 버티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내가 또 자발 맞아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들었으니까 저는 전했으니까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